그 사람을 가르치는 그 직분과 이름 가운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을 가리켜 농부라고 이야기하고, 또 고기 잡는 사람을 가리켜 어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다루고 집을 짓는 사람을 가리켜 목수라고 이야기하고, 또 병을 고치는 사람을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또 약을 전하여 주고 짓는 사람을 약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르는 이름이 있지요. 그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름 속에,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 속에, 권사와 집사, 교사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인도자라고 하는 이름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일들이 담겨져 있죠. 오늘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를 같이 졸업한 이제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휴가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운동하는 걸, 스포츠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수업 안 들어오고, 그래서 뭔 일이 있나 그럼 밖에서 무슨 족구하고 있고 또 운동하고 있고 공차고 있고, 그래서 학생인가 선수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하시는데도 스포츠 목회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축구팀 만들고, 차에 보면 언제나 축구공, 배구공,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 다 이렇게 들어있고, 축구화 또 이렇게 들려져 있는 겁니다. 휴가 가서 같이 만나서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농담 삼아 그렇게 질문했죠. 너희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는데, 작은 아이가 그런 겁니다. 공 차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큰 아이가 그 말을 정정해 주면서 화를 내더니, 공 차는 사람이 아니고요, 축구 선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맨날 아빠가 공 차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리고 매일 관심 가지는 게 축구공 가지고 스포츠 복장하고 있으니까 아빠를 축구 선수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걸 보여주지, 아이들이 축구 선수로 진짜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본업과 부업이 그렇게 엉켜지고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스포츠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취미 생활도 합니다. 봉사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본말이 전돌되어져서 자기 본업은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그 일이 자기 진짜 일처럼 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일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 일들을 제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시면서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을 찾아가시고 새 일들을 일으키셨던 것들을 봅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운명이 바꿔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이전에도 한 가정의 아들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또 아들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일찍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가장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맡겨졌던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소명이 분명하여졌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쉬지 않고 부르심의 그 표대를 향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시고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들을 행하시고 그곳에서 바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하여 영생의 원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사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여인을 만나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그를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갈등하던 그 여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서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를 그 아들을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아들을 치유하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셔서 바로 이방 땅에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유다의 영역을 벗어나서 북쪽의 시돈 땅까지 찾아가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고치시고 살려주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그렇게 그 치유를 기다리던 그렇게 안타까운 그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시고 유하여서 어딘가를 찾아가시고 누군가를 만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그 물이 요동할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을 고친다라고 하는 전설을 믿고 그곳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38년 동안 그 치유함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그 사람,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던 그 사람 찾아가서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시고 그가 의지하던 그 침상을 메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그 사람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 일을 행하셨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이런 일들을 행하였느냐, 왜 안식일에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느냐. 그래서 그가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장애를 짊어지고 그래서 의지하였던 그것을 걷어내기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의 증거로 삼기 위하여 그것을 들고 가는데 그것을 안식일에 왜 들고 가느냐 시비를 겁니다. 그가 그곳에 누워있었던 병자인 것을 알고 누가 너를 일으켰느냐, 치유하였던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식일에 왜 이런 일들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본말이 전도되어진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손마른 자를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를 입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던 그 사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게 옳으냐? 왜 굳이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그런 일들을 행하였느냐? 주님을 향하여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의 양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내버려 두겠는가? 양이라도 죽어가고 있으면 그날에 건져내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고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를 향하여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지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멈추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날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단순하게 당신이 바로 그 일을 행하였던 것에 대하여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그냥 원리에 따라 자기 스스로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서 멀리에서 관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새 일을 끊임없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는 것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오셨고 인간이 거주 가능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으로 그곳에 머물러 살도록 하셨던 것 아닙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주일 전에 와서 우리 조영신 집사님이 강당 꽃꽂이를 합니다. 근데 꽃꽂이 수준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그 전주간부터 구상을 한다고 합니다. 강단에다가 이 절기에 어떤 장식을 할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신앙을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포도나무를 그렇게 강단에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찾아서 사방으로 다 다녔다. 포도나무가 땅에 심어 있는 거는 보았는데 파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 구해서 사실은 이게 모형이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 화분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포도송이가 조금 부족해서 모형을 몇 개 더 붙여 놓았는데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 앞에 포도나무가 생명력 있게 사는 모습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생명 연못을, 생명수 연못을 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구상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그것을 세우고 아름답게 장식하였으니 앞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이곳에서 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가져다 놓았으니 이곳에 있잖아요. 누군가가 장식해 놓았으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오늘 우리가 거주 가능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서 무서운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니까 낮과 밤이 바뀌어지고 시간이 바뀌어지고 절기가 바뀌어지고 또 달이 또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서운 속도로 그 거대한 우주 공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에 그냥 멈추어 서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시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시고 그것을 운행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공중에 그냥 매어 달아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무서운 속도로 지구가 이 우주 공간을 질주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가
우리는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붙드시니까 그 안에 인력이라고 하는 것, 만유의 인력이라고 하는 걸 주어서 우리가 땅 위에 붙어 있게 하시니까 땅 위에 붙어서 이것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땅 위에 거하는 것이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땅으로 끌어당기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물러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보호막을 주셔서 대기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 공기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주 안에서 이 지구가 돌고 우주를 향하여 질주하는 그 소리들, 거대한 소리들을 차단하고 또 인간의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렇게 보호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또 그 평안을 누리고 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누가 만드시는지, 만드신 현장에 없었으니까 내가 보지 못하여서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되어졌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어졌고 살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였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고 그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은 25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낳은 이후에도 언약하였던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던 겁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창대하게 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들 하나 낳지 못하여서 피부치 자기 그렇게 소유를 유업을 물려줄 아들조차 없었던 그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당장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지나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창대하여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그 자손들이 이 땅 속에서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였고 또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바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갔던 것 아닙니까? 꿈을 믿고 그 소원을 품고 살았던 그를 겉으로 보기에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고 노예로 끌려가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주셨던 꿈이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당대에는 그 시대의 단면만 잘라놓고 보면은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말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거지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들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가게 하셨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으로 먼저 그 땅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기름진 땅에서 그를 번성하게 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모세를 왕궁에 들어보내고 광야에 나아가 준비시키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시지 아니하느냐 그랬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지나놓고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그 땅이 어디 있느냐? 메마른 땅을 지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끄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래서 바로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죽어야 하는가?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그것도 주님의 기쁘신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였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행하셨던 일이 아닙니까? 바로 계속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들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죽이고자 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식일법을 주었는가?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멈추어 서 있고,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라라고 주신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로 지키게 하였던 거죠. 예배도 사실은 노동이 필요하잖아요. 일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여서 예배합니다.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도우면서 주방에서 일하는 이들이 있죠. 교회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하여 성도들의 섬김과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 몰두하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날로 한 날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였던 거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게 아니었던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의 한 조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그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들까지도 금지시키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연약한 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쉬지 아니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 땅 속에서 당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바로 추수의 때가 되어졌는데, 희어져 추수의 때가 되어졌는데 일꾼이 없음에 대하여 한탄하시며 아버지께 변하여 주인에게 구하여서 일꾼을 보내어 달라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맡겨주신 그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몰두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주인에게 구하여서 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게 부탁하신 기도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주님께서 에덴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편안히 쉬어라, 먹고 자고 누워서 잠자고 그렇게 거하라, 에덴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을 이끌어 그곳에 거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을 나는 새와 또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와 이 땅을 기는 모든 동물들을 너희가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일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너희에게 맡겨진 지경을 아름다운 것들로 가꾸고 너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거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사명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라라고 부탁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충수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맹장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고생을 했더라고요. 배가 아픈 게 뭔지 모르고 소화가 안 되는 게 뭔지 모르고 언제나 건강했는데, 이전에 이제 수술했던 거는 제가 너무 과도하게 건강해서 운동하다가 팔이 한번 부러지고 다리가, 발목이 한번 그렇게 금이 가고 또 무릎 인대가 끊어지고 이렇게 수술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속이 상하여서 이번에 수술을 받게 된 건 처음인데, 지난 주간에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충수 돌기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3주 전부터 속이 아팠거든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거죠. 아픔을 주실 때에는 바로 빨리 그것을 고치라라고 했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매운 것 먹어서 그런가 보다 며칠 또 지나고, 또 더 심하여져서 음식을 먹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이 복통이 오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나니까 조금 편한 것 같고, 또 며칠을 지나다가 아무래도 건강검진 받아봐야겠다, 내시경도 하고, 위로도 내시경하고 밑으로도 내시경하고, 그래도 여전히 아프고 또 병원에 갔다 오고 했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끝이 그렇게 빨갛게 부어 있는데, 이게 한번 초음파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맹장이 팽팽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오늘이라도 가서 수술을 받으라, 이게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한 3주간 동안 어리석어서 징조도 주시고, 그래서 아프게 하시고 토하게도 하시고 밤잠을 못 자게 했는데 엉뚱하게 견디고 참고, 또 그래서 매운 것 먹어 그런가 보다, 또는 그 위장 내시경하고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급하니까 빨리 가서 수술 받으라라고 해서 그것도 또 며칠 견디고 주일 지나고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수술한 그 통증보다 그 아픈 통증이 싹 없어진 겁니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붙들어 주신 겁니다. 몇 주간 동안 그때 터졌으면 큰일 났는데, 그때 터졌으면 진짜 배 가르고 장자 씻어내고 해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어 주시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셨으니 그래도 수술하고 낫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보니까 이틀 누워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 정도 누워 있으면 야, 이런 기회에 한번 쉰다, 휴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배는 좀 아프지만 그래서 TV 보면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틀 누워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병원에 이렇게 있어야 하나,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의사에게 당부하여서, 그래서 이틀 반, 3일 만에 퇴원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일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쉬는 것이 복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쉬는 것도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때 안식처에 가 쉴 때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일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 그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쉬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게 행복이고 이게 복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다 정지되어져 있으니까 교회가 너무 무기력하여지는 겁니다. 다시금 오늘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라 부르시면 그곳에 가서 편하게 쉴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은 계속 이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일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여 가는, 함께하여 일하는 보람을 누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여 가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